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쇠바람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땅을 깨뜨렸으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해할 힘이 없으리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가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집안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가져가지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허락하신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1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느늘. 아멘. 같이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오늘 인사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인사말을 나눌까라고 앉아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우리 가운데에 이 말을 꼭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꼭 들어서 위로함이 있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사람이 우리 전체가 될 수 있고 한 개인이 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복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꽉꽉꽉 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각이 낸 것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난 시간이 아마 저녁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녁 무렵에 이제 말씀을 마쳤으면 저녁을 먹거나 또는 어느 숙소에 가서 쉬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이 배를 띄워라. 이 배를 저어서 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 제자들은 어쩌면 좀 황당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좀 피곤할 건데 저녁을 좀 드시고 좀 쉬었다가 내일 가면 될 건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내리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배를 타고는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었고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얼마 못 가가지고 심한 광풍을 만나죠. 제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는 주무시고 계신 거죠. 그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일어나 보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야,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태풍이 치는 것보다 광풍이 부는 것보다 더 심히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지켜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간 게 어디냐면 오늘 말씀 그라사 땅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라사 땅에 도착하니까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에서 내리실 때에 누가 뛰어나왔냐 하면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왔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쉬지도 않고 저녁도 잡수시지도 않고 배를 타고는 건너왔는데 어려움을 물리치고 건너왔는데 그곳에 그라사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환영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나온 사람은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거주하던 무덤 사이에서 뛰어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무덤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이번에 저도 설을 맞이해서 그 공동묘지에 갔다 왔는데 우리나라 공동묘지는 분묘잖아요. 그죠? 묘를 이렇게 써요. 그럼 저도 어릴 때 이 말씀을 볼 때에는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라고 할 때 이 봉분 사이에 거했나? 라고 하는 느낌이었는데요. 봉분 사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을 쓸 때에 굴을 파죠. 그죠?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굴을 파요. 이 굴을 파가지고는 그 안에다가 이제 가족묘를 쓴다든지 또는 시체를 그렇게 두는데요. 이렇게 굴들이 많이 있는 그 굴들 가운데에 곧 시체가 들어가 있는 굴들 가운데에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저도 필리핀에 있을 때에 중국인 묘지에 가봤어요. 중국인 묘지에 가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집을 하나 지어요. 우리 교회만한 집을 짓는 무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것저것 두고는 무덤이 그냥 우리 건물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관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곧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살았냐면 무덤에 시체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귀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귀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오늘 사실은 귀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여름 밤도 아니고 그렇죠?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귀신은 마귀와 다른 존재입니다. 마귀는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유혹자 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앞에 보았던 마가복음에 있어서는 바알세불 이런 이름으로 마귀를 일컬어요. 그리고 이 마귀는 또 다른 말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왔다 갔다 하는데 서로 번역하기 다름입니다. 마귀와 사탄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마귀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해요. 우리를 고소하고 저 사람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고소하는 자고 또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면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곧 우리를 유혹을 해서 죄 가운데 유혹을 해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끔 치속해서 방해를 하는 사람이 방해라는 존재가 뭐냐 하면 마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들은 성경에 보면 사탄 이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로 나오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사탄들은요 졸개들을 때리고 있는데 이 졸개들이 누구냐면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귀신들은 한 명으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들은 복수형 여러 개가 함께 합니다. 여러 개가 함께 하면서 힘을 쓰기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있어서는 특별히 많은 귀신들이 나오죠. 특별히 귀신들을 다른 말로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벙어리 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는 벙어리 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귀신들은요 사람을 병약하게 하고 심신을 미약하게 하는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곧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귀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갔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서 질병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심약한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 안에 거주하면서 그 사람을 아프게 하거나 심신을 미약하게 해서 걱정과 근심,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바로 귀신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사람은요,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특별히 마가복음의 오늘 말씀은 귀신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그냥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기먹게 하는 영아 물러가라 라고 함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사라지는데,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귀신의 형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귀신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무덤 사이에 머물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거죠. 옛날부터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고요. 죽음은 부정한, 정결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실인이 실수로 죽은 시체를 만져도 다시금 나실인의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7년의 세월을 다시금 시작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거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시체를 다루는 그런 직업은 굉장히 부정한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곧 여기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곧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현대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정한 사람, 성경에 보면 생리를 할 때를 부정한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대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천민 중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천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대부분 시체를 다루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을 장례를 치르거나 또는 죽은 동물의 시체를 없애거나 또는 죽은 시체를 그걸 갖다 다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불가촉 천민. 불가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만일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 불가촉 천민으로서 가장 낮은 단계의 천민입니다. 곽은경 NGO 활동가가 기록을 쓴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누가 그들의 편에 설 것인가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도에 있어서 불가촉 천민으로서 자리 잡은 달리트라고 하는 계층이 있는데요. 달리터. 이 달리터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낮은 단계의 사람으로서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천민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람으로서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을 하는데, 달리트 인권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게 있는데, 이 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장 평생 소원이 뭐냐 하면 자기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보는 것이 가장 큰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삼이의 엄마는 달리터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리터 출신이 아니에요. 계급을 뛰어넘어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이의 아버지 집안에서 이 달리트 출신의 어머니를 받아줬습니다. 이건 사회적으로 획기적인 일이죠.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달리트 출신의 어머니가 시집 왔을 때에 그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우리 집에서 다른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음식은 만들지 마라. 너가 만든 음식은 더러운 음식인데 이 더러운 음식을 나의 자녀들과 우리 가족에게 먹일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 달리트 출신의 어머니가 집에 들어왔지만, 며느리로 들어왔지만
점식을 만들지 못하고 허드렛 일만 하는, 빨리라도 이런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것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가 3위는 평생 동안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달리트 천민들 같은 경우에는 인도는 물이 부족한데 달리트 천민이 이 사람들이 노동의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노동을 할 때에 이제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목이 마를 거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루에 뭐 점심때가 되면 자기들이 싸간 음식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하도 가난하기 때문에 대부분들은 음식을 싸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물 한 모금이라도 마시고 일을 하면 좋겠는데 물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물이 귀하기 때문에 물을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냥 목이 마른 상태로 하루 내내 그렇게 일을 한대요. 혹시 더 참을 수 없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고 싶으면 지주의 집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지주의 집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는 경우가 거의 없대요. 왜냐하면 지주의 집에 가서 물을 얻어 마시면 이 여인이 마신 그 우물과 그 물들은 다 더러운 물이 되기 때문에 주인들이 물을 주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물을 좀 달라고 하면 벌을 주거나 매를 때리거나 굉장한 폭언들을 하면서 내쫓기도 하고, 또는 말 그대로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성폭행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야 겨우 물 한 모금을 주는, 그래서 물 한 모금과 자기의 인권을 바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도에 있는 말 그대로 부정한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시대도 역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떳떳하지 못하고 더 못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계층들. 그런데 나는 그것이 인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난 것 같아,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한 것 같아, 열등한 존재야 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한 존재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들은 열등감과 우월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뛰어난 존재이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열등한 존재이든지, 열등한 존재라고 한다면 힘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굽신거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월한 존재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그런 계층, 불가촉 천민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못났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족해, 나는 저 사람보다 부정해 라고 하는 것으로서 스스로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자아, 나는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원하셨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정한 모습에서 정결케 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은요, 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읽은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본다면 귀신 들린 사람은 굉장한 괴력의 사람이었죠. 그를 묶었던 쇠고랑도 쇠사슬도 어렵지 않게 끊어버렸습니다. 깨뜨려버렸습니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을 붙잡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고 다른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며 공동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힘을 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움직이는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힘을
줌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주신 거죠. 이 시대의 힘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 그대로 이 시대의 힘은, 가장 큰 힘은 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권력, 지식, 정보, 심지어 외모마저라도 이 시대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이라든지 체력, 기술, 이 모든 것이 이 시대의 힘이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 이유,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고 지식과 정보를 소유하고 체력을 소유하고 기술을 소유한 것은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 가정을 보호하기 위함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이런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는 이 힘들을 제어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부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힘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고 됨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괴물을 생산하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괴물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해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것이 괴물이죠. 힘의 모임을 통해서, 힘을 가짐을 통해서 이 시대는 괴물을 만들어가는, 욕망으로 가득 찬 괴물로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자기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바르게 힘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게 귀신 들림의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무리지는 거죠. 통영주시를 박경리 씨가 쓴 김약국의 딸들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귀신 들린 집안이 나오죠. 결국은 그 집안이 풍비박산되면서 다 깨어질 때까지 귀신은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결국은요,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귀신은 파괴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종국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보면 늘 소리 지르며 산이나 들이나 돌아다니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창군 신원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신원면, 그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신원자를 쓸 때에 귀신, 신자, 원성, 원자 해서는 귀신의 탄성이 있는 곳 신원면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1951년입니까? 51년입니까? 50년 6.25 때에 거창 학살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신원면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그 현장이 바로 신원면인데, 제가 그곳을 한번 전도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그 마을의 병목인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마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를 냈더랬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을이 예수님 믿는 가정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믿은 그 가정이 교통사고를 통해서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마을이었는데, 근데 그곳에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떤 아주머니 같은 경우는 남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집에 그 할머니는 방에 그냥 누워만 있고, 모든 커튼에 모든 집에 빛이 안 들어있게끔 막히고 있고,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소리래요. 새 소리도 싫고 아이들 소리도 싫고 하면서 누워있는데 아무 표정 없이 그냥 소리만 나면은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그런 이상한 병에 걸려 있고,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군대에서
선임이 있는 그 선임이 개머리판으로 자기의 무릎을 한번 내리쳤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공포에 휩쓸려 가지고는 이제 제대를 급격하게 정신이 이상이 돼 가지고 제대를 하고 나왔는데 그 청년 같은 경우에는 밤이고 낮이고 들이고 산이고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자해를 하는 그런 청년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마을에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나갔던 전도팀들이 참 이름을 신원이라서 지어서 그런지 참 귀신들의 활동들이 활발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역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밤이고 낮이고 들판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뭘 하냐면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힘의 종착역은 어디냐?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만들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라라고 우리에게 힘을 줬는데 이 힘이 귀신의 들림을 위하여 잘못 사용하게 될 경우는 자기를 해하게 되고 이웃을 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들은 많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힘이 모였을 때에 그 자기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모습은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사탄들은요, 이런 힘을 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이 힘을 주면서 결국 우리를 유혹하여서 멸망할 때까지, 파괴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결국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면서 우리의 영혼을 요구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묻고 싶은 것은요, 제가 지금까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귀신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귀신을 믿는 분은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이나 또는 어쩌면 학력이 좀 적은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고등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잘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속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까?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대답을 하셨죠? 실제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옮겨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사야서에 있어서 포로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된 자를 말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영적으로 갇힌 자, 영적으로 포로된 자, 영적으로 귀신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과 귀신에게 포로된 사람들, 영적 포로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에 보면 귀신의 영적 전쟁으로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은 영적 존재를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우리 가운데서도
영적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영적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고 귀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귀신이 있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클린턴 아놀드라고 하는 교수가 쓴 바울이 분석한 사탄과 악의 영들에 보면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몽시대 이후에, 계몽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중세 때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그냥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였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지식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판별하는 시대가 다가왔죠. 그러면서 이성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생각해서 합리적이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계몽주의 시대 이후의 사상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온 과학주의를 통해서는 더 심각해지는데 과학주의를 통해서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진리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은 유예시키든지 거짓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상은 영적인 것을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과학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와 과학주의를 거치면서 영적인 존재,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는 유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유예시켜 놨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속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일반적인 교육에 있어서 모두 다 과학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누군가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건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라 너는 옛날에 살았던 정말 갓쓰고 돌아다녔던 그런 사람이나 해당할 만큼이나 이상하게 인식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게 그렇게 많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아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지구는 없어져야죠.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지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학이 증명할 수 없는 지구의 존재에 대해서 지구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증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귀신도 그렇고 천국과 지옥도 그렇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해야만 우리 머릿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 우주 가득하게 많은 이 모든 만물 중에서 일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도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존재는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우리 성경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증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세상 학문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매스컴을 통해서 교육을 통하여서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고 구조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귀신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바깥에 나가서 귀신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귀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잘 가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집단지성은 귀신이 없는 걸로서 비과학적인 것으로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돌출 발언으로 귀신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를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집단지성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이야기한다면 갓쓰고 살아가는 조선시대의 사람인 것처럼 이상한 눈길로 우리를 쳐다볼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됨을 통하여서 귀신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치부하고 영적인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치부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 더 가진 게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도 추상적 개념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악은 추상적 개념, 상대적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대가 지나면 지금은 약한 것도 나중에는 선하게 될 수 있고 사람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사탄과 귀신에게 속한 것이 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내가 되고 판단 기준이 문화가 되고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악과 선은 시대를 뛰어넘는 것이고 개인을 뛰어넘는 것이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선이요 사탄과 귀신에게 속한 것은 악이라고 하는 실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지옥은 굉장히 듣기 싫은 이야기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아요. 이단들도 지옥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좋은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다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큰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추 증후군이라고 해서 똑딱 하면서 시계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극단에 치우치는 것, 모든 것이 영적인 존재는 없어라고 하는 극단적인 존재와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극단적인 것,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균형을 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감기만 들어더라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허리만 아파도 귀신이 들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헛소리만 해도 귀신이 들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거죠. 날씨가 추울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돌아다니고 자기 몸 관리 잘 하지 못하면 감기에 들어요. 그는 환경을 통해서 드는 거고요. 우리 육체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는 나이가 들면서 쇠해지는 거죠. 쇠해지는 것 가운데에서 육체가 약하기 때문에 질병이 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플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귀신이 들림이 아니라 쇠약해지기 때문에 건강하게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영양제를 음식을 섭취해야 돼야만 되는 거죠. 이건 귀신 들림이라 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귀신 들림으로 해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축사하고 안수한다면 잘못되는 거죠. 정신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는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증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귀신 들림의 현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균형성을 맞춰 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대도 역시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때만 사탄과 귀신들이 돌아다니고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도 역시 사탄과 귀신들은 제 활동들을 역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적인 존재에서 귀신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탄 숭배는 극단적인 귀신들을 섬기는 형태들이죠.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외국에서 하고 있는 어떤 그룹들 보면 사탄 숭배를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피를 뿌리기도 하고 동물을 잡기도 하고 하면서 광란의 시간들을 보내는 사탄 숭배의 어떤 사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굿설하는 거죠. 굿설함을 통해서 접신을 하는 거죠. 접신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굿설하는 것, 점성술 또는 귀신과 서로 접신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은 극단적인 귀신적인 영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좀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영적 활동들이 있어서 점을 보러 간다든지 궁합, 사주, 팔자가 어떻다, 그것도 사실은 귀신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 운세가 오늘 어떨까 하는 그런 운세를 보는 것, 이 모든 것이 귀신의 영역들입니다. 그리고 음악이라든지 영화에 있어서도 그 요소들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귀신의 영역들을 일반화시키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주술 행위들이 귀신의 어떤 활동들로 드러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귀신에게 눌리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어떤 활동들을 본다면 습관적인 거짓말은 어디에 속한 것이냐 하면 귀신에 속한 거예요. 그 습관적인 거짓말이라든지 또는 끝을 모르는 그런 분노한 끝을 모르는 그런 분노들, 특별히 더러운 말들, 찌끄리는 함부로 하는 욕이라든지 불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귀신이 우리에게 주는 심약한 것에서부터 나오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제어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이 휘둘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의 어떤 조직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조직을 통해서, 그것은 국가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너는 공익을 위해서 이것은 숨겨야 돼. 너는 공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조직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돼. 조직의 공익을 위해서, 어떤 것을 위해서 거짓을 하게 만들고 악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동료나 조직의 눈치를 보면서 도덕적 선택을 포기하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심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직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죠. 공익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공익을 위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그것이 바로 공익을 세우는 거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쉽지 않은 영역들로 사탄들의 공격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귀신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영역과 직장의 영역과 사회의 영역에 걸쳐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신갑주의 종류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장 13절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의한다면 은혜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 가치 없을 때에 악한 영들에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아무런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죠.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저녁에 머물지도 않고 급하게 그렇게 갈릴리 그곳을 그 배를 타고 가셔야만 했는가? 예수님께서는 당연하게 그날 광풍이 불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거친 바람이 불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갈릴리 그 바다를 헤쳐 목숨의 위태로움을 겪으면서까지 거기 가셔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을 위함이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어쩔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모든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거친 파도를 헤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 사람에게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너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너는 너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될 뿐이었지만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정죄받는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고 죽었어도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귀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무덤에서 나와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힘없는 존재고 나는 능력 없는 존재고 나는 부정한 존재고 다른 사람보다 못난 존재야라고 하는 이 무덤가에서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므로 나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참된 가치를 회복할 때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으로도 천하만국으로도 우리 한 생명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가치를 주셨고 사탄이 현대에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심약함과 병약함과 또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사상 가운데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귀신에 붙들린 사람, 귀신에 붙들려서 부정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무죄하다라고 이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다시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다시는 우리를 묶을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다시금 우리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귀신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유혹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심약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세,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것을 깨쳐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권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세로서 사탄의 권세, 귀신의 권세를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 권세를 누구에게 다시 주냐면 제자들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이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지만 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게 곧 예수님의 권세로서 이 땅에 살아가며 귀신들의 괴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조정할 수 없지만 계속해서 유혹하며 우리를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괴롭히는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들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어서도 이르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데 있어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우리가 차려입고 교회 나와서 전신갑주를 차려입고 그 복음도 가지고 있고 성경도 읽고 한데 어떻게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갑니까?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손에 있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읽어주었던 말씀인 내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할 때는 제자들을 지상명령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을 맡기면서 세상 가운데 나가라라고 하실 때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귀신들이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에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에 사탄들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지구의 탄생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과학이 영적 세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영적 세계는 존재합니다.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귀신들이 물러가고 사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주님께서 보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증거들과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교회로 거듭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십자가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같이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원에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였으며 주님 속에 있는 그 능력과 그 권세가 우리를 세상 살아갈 때에 온전한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